말씀 창세기 42장 1절로 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리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추워져서 갑자기 겨울로 한주간에 바뀌어서 옷 우리 차림도 좀 바뀌었고 또 감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침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 이겨내시고 또 마음에 또 우리 안에 그늘진 부분들은 하나님의 발견의 쌀로 우리 몸도 치료하는 방선을 바래주시고 마음도 하나님이 바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을 이제 총리로 이제 임명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가 출세의 정상에 최정점에 이르렀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영화를 만들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요셉이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고 노예로 모함도 받고 억울하게 죄수로 살고 이러다가 드디어 총리가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리고 끝 이러면 딱 영화가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생업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부르심 소명이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총리를 통해서 총리의 그 지위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고백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저건 좋은 것 같아, 저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저건 되게 멋있어 보여, 저건 좀 별로 볼품 없어 보여 이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런 기준이 안 돼요. 하나님 올 때는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때로는 부러워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고 왜 나만 차별하시는 것 같지? 이런 서운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그게 정점이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가 있는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창세기 요셉이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맥스 절정의 부분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50장까지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걸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긴 장을 할애하면서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화해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꽤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지금 먹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막 이러면서 급한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본질적인 거. 관계가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는 거. 마치 사람과 사람,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가족 간에 아니면 우리 이웃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가슴 아픈 힘겨운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극복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으면 물론 타이밍을 놓쳐서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녹아있지요.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 우리가 창조 질서에 위반해서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재해가 일어나는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함부로 파괴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자행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질서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게 성경에 면면이 많이 녹아있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인데 이 창세기는 이제 지금 이게 연극이나 영화로 씌워지면 참
재밌는 막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집트, 애굽에서 무대가 잠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죠.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도 기근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힘겨워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목축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이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식솔들이 더 이상 이제 양을 팔고 뭐 염소를 팔고 이러면서 가축을 팔아서 이제 곡식을 얻고 싶었는데 더 이상 살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배를 쫄쫄 끓고 있는데 야곱이 이 소식을 이제 저기 애굽에 가면 저기 곡식을 판다더라. 너희들 왜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저기라도 가서 지금 네 자식들 새끼들 지금 배고파갖고 막 떼고떼고 구르는 거 안 보여? 그러면서 빨리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4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을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묘하고 정말 신묘막측하시다는 표현이 시편에 듣지만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사람은 지금 일어난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섭리하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거기에 나중에 이거보단 너희들 이거 살 뿐만 아니라 화해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한 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부족이 5종 부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때 7 부족이 있는 걸 우리 가나안 7종 쪽 많이 얘기하는데 이때 5개 부족이 서로 만들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또 어떤 족속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강성의 부족만 있었는데 이때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430년 동안 이 민족이 번성하면서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때 당시엔 다 몰랐죠. 그냥 지금 배고프니까 죽겠으니까 먹을 것 빨리 얻으러 저 애국 가서 빨리 좀 사와 이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미리 속단해버리고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기 애국 가서 빨리 사와봐 그랬을 때 보통 이건 뭐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라면 애굽 얘기만 들었을 때 애굽? 거기 요셉이 팔려고 한다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어요. 마음속이 찔리니까 애굽하면은 뭐 한동안 잊고 싶었고 아마 잊으려고 했어도 아마 잠깐 잊은 척했지만 다시 그 기억은 아마 계속 나왔을 텐데 이미 한 22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러갔거든요. 세월이 흘러갔거든요. 그 애굽을 떠올리면서 거기 뭔가 좀 찜찜한데 거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이 야곱의 10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에게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이 형 나를 좀 살려줘 나 이거 하지마 그러면서 쇠사슬 같은 데 묶여가지고 노예들 보통 그때 끌고 갔으니까 약 한 500km 된 거리를 끌려갔거든요. 걸어갔단 말이죠. 질질 끌려서 아우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드디어 형들은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22년 만에 해우를 하게 되죠. 정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하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가장 큰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식량을 사러 애굽에 살아온 사람들이 뭐 요셉, 야곱의 가족들만 있었겠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많이 이제 기근이 있었으니까 이걸 사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제국의 그 총리였던 요셉이 어떻게 이 형제들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을 해보실 법한데 이 여기에 대해서 유대 경전에서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했던 그 요셉은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총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 정부들 다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분명히 오겠구나.
머릿속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세 가지의 칙령을 내리게 돼요. 첫 번째 칙령은 누구든지 곡식을 사러 오려면 종을 시키면 안 되고 자기가 직접 와야 된다. 직접 와서 와야 되고, 두 번째 칙령은 한 명이 올 때 꼭 짐승은 낙이든 낙타든 뭐 자기가 소든 끌고 올 수 있는 짐승은 꼭 한 마리만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양떼나 뭐 낙떼나 이런 거 운송수단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이 많이 사갖고 와서 나중에 가서, 이게 세 번째 칙령은 이거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건데, 만약에 그 사양 물건을 가서 되팔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애굽의 그 막대한 거 찾아가서 반드시 죽일 거다. 이런 칙령 세 가지를 이제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칙령을 지켜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먹을 양식을 사러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낙이든 양이든 뭐 낙타든 뭐 소든 한 마리를 이제 말이든 끌고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와서 이제 그 딱 앞에 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요셉이 그 칙령을 내리면서 한 가지를 꼭 당부한 게 있어요. 그 각 경계 지역, 그 애굽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길목마다 보초들을 세우고 보초들에게 이 사람들 명단을 적게 했어요. 명단을 보고하게 했어요.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적게 했어요. 그리고 그건 그때그때 누가 왔다 출입 뭐 기록 같은 거를 즉각 이제 중앙 컨트롤 타워에 이제 보고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이 이제 갖고 있던 걸 보고하러 갖고 오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줄을 서서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아마 자기 밑에 있는 참모들에게 그런 얘기했겠죠. 혹시 저 가나안 지역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자녀들, 혹시 레위나 시므온이나 뭐 유다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나에게 즉각 보고해라.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도착한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10명이 이제 딱 온 거예요. 바짝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렸으니까 요셉의 얼굴 보지 못했겠지만 이미 20년 이상 헤어졌기 때문에 형들은 17살 때 헤어졌던 그 요셉의 모습은 생생할지 모르지만 이미 39살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그 요셉의 모습이 저게 내 요셉 맞을까? 우리 동생 요셉 맞을까? 하나도 아마 정말 0.001%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를 팔려갔잖아요.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이 녀석이 살아있을래나? 이런 생각. 아니면 잘하면 노예들 중에 조금 그래도 우두머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이 어디 애굽에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아마 지난 어두웠던 시간들을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까지 가서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이 세겜에 없자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떤 물을 내가 봤는데 그들이 여기 말고 도단으로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얘기 하나만 믿고 또 하루를 밤낮을 꼬박 달려서 이제 도단 가서 형들을 엄마집에서 찾아봤는데 반갑게 형들을 만나려고 인사하려고 하는 것도 잠시이고, 형들이 만나자마자 자기의 그 채색옷, 긴 채색옷을 벗기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구덩이에, 그 구덩이는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구덩이라고 말씀드렸죠. 습기가 가득하고 전갈이나 뱀 같은 것도 있는 구덩이라고 말씀드렸죠.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자기를 던져버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형들이 자기가 쌓은 그 도시락, 그 음식을 먹으면서 무정하게도 자기의 그 애원하는 목소리는 듣지도 않았던 형들,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무정한 현실을 보면서 그 모든 상황들이 아마 그냥 정말 스치듯이 쑥 지나갔을 거고, 복잡한 마음의 감정들이, 감회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창세기는 이 이야기의 전개의 속도를 조금 늦추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감회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여기서 그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17살 때 두 개의 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거든요.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7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히브리에 힘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글쎄라는 감탄사인데, 글쎄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글쎄 내 단은 일어서고 글쎄 당신들의 단은, 이렇게 이게 들으면 되게 막 보통이 파지는 막 열받는 이런 단어라 여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형들을 막 자극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던 구절이잖아요. 요셉이 22년 전에 꾸었던 꿈인데 이 꿈이 정말 현실로 다가온 거죠. 이 꿈은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는데 지금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그 상황이 이제 지금 펼쳐지는 거잖아요.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애굽의 통치자가 자기 동생이라는 거 전혀 생각도 못했, 언감생심 생각하지 못했어요. 얼굴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고, 요셉의 외모도 이미 9년 동안 왕족의 모습으로 이렇게 뭐 금색의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장신구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셈족은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는데 이집트인들은 수염을 안 길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갈 때 그 감옥에 있다가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러 갈 때 면도를 했다는 게 그냥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면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수염을 안 길렀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완전히 복장 자체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가니까 형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40장 7절 한번 다시 보시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엄한 소리로, 이게 되게 위에 사람이 아주 무섭게 이렇게 좀 이렇게 추궁하듯이 아니면 뭐 화를 내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수는 외나무에서 다리에서 만난다고 나의 원수만 이러면서 복수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42장을 계속 읽어보면 9절에서 요셉은 너희는,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라 하면서 형들을 압박하죠. 12절 보시면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너희 정탐하러 온 거지. 이 정탐꾼이 스파이, 간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14,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냐. 너희 막내 아들 데리고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니들 정탐꾼인 거 맞아.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압박을.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기 위해서 궁지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진실해지게 되거든요. 솔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거친 말들이 형들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복수할 마음 있으면 애굽의 총리인데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야 쟤들 아고밥으로 줘. 마음에 안 들어오고 이럴 수도 있고, 너희들한테는 곡식 팔 거 하나도 없어. 가. 그럼 굶어 죽게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형 나 봐. 나 요셉이야. 짜잔. 그러면서 22년 전에 나 이렇게 했지? 한번 혼나봐. 감옥에 좀 있어봐. 나 3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 얼마든지 복수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그럴 수 있었는데 안 했죠. 잘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다는 뜻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이미 다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 상황을 용서한 게 아니라 형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의 아픔, 분노, 이런 좌절감, 이런 모든 쓰라린 상처들을 용서해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봤다고 해서 아니야 다시 생각을 바꿔야겠어, 취소, 다시 복수할 거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제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정말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아는데 형들은 지금까지 그걸 인정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아직까지 그 뼈저리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 지혜로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한번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지금 그 화해의 과정 가운데 요셉이 열심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 발걸음을 가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를 느끼지 못해요. 용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지 못하거든요. 설령 내가 나 죄졌지, 그때 잘못했지라고 인식을 해도 그거 되돌리려고 뉘우치지 않으면,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용서가 정말 값진 것인지 이걸 잘 모르게 되거든요. 나가 얼마나 깊이 내가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 용서를 받았어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내가 무슨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내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옆집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 저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죽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라 하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씩 70번이라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뭐든지 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죄 지은 걸 모르고 뉘우치지 않는데 용서해 줘. 이거는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삐딱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죄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 악한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는데 그냥 꿍하고 있지 말고 용서해 줘, 받아줘. 이게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형제들과의 관계가 풀릴 때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영화 미량,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편편 되실 때 한번 보세요. 네. 전도연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전도연 씨의 그 아들을 정말 못된 녀석이 유괴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날 용서해 주셨어요. 이러면서 자기 혼자 평안함을 누려요. 전도연 씨는 그 이름을 극중의 인물 이름을 잘 몰라서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녀석인데 정말 죄인인데 나에게 한마디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는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지금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미치죠. 이런 상황 겪으면 미치죠. 지금 요셉이 겪는 이 상황이 형들에게 지금 요셉은 정말 어떻게 요셉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진지하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가 있는데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 됐어. 나 혼자 해결 끝. 이 얼마나 얄미워요 이거. 정말 꿀밤을 10개라도 더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피해자인 요셉에게부터 시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그 행동은 나 그거 용서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일그러지고 뒤틀려져 있는 그 형들의 인간성이 회복되는데 요셉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2장에서 44장까지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형들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게 되죠. 두려움도 주고 위협도 주고 공포심도 심어줘요.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마치 풀무불 속에 그 쇠나 이런 금이 단련돼서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형들이 이런 정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애굽의 총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참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기억 속에서 묻어두고 있었던 잘못을 바라보게 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형들을 몰아치게 되는데 우리 15,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이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지금 15, 16절에서 요셉이 두 번이나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게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형들이 아무리 당신들의 진실함을 주장한다고 해도 말만 갖고서 안 되고 내 눈으로 직접 당신들의 막내아우 베냐민을 봐야 될 것 같으니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셉 하나님만 믿고 순진한 사람인데 왜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할까?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만 의아했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요셉이 지금 애국 사람으로 행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3절을 보시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히브리 말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말을 다 듣고 있는데도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즉 애국말로 하면서 통역이 옆에서 이제 히브리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볼 때는 형들 계속 어찌 보면 떠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정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들을 이렇게 바르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이러는 거죠.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형들은 3일을 가두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아마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뭐 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아마 요셉이 형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들의 목숨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권력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흘째 되던 날에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죠.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앞서 16절에서 보시면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요. 형제들 10명이 하는데 한 명만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9명을 보내고 한 명만 옥에 가두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 이유가 있어요. 우선 식량을 구하려고 먼 길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10명이 갔는데 한 명만 따라오면 아마 연수에서 많이 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쓰러질 수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있고 또 한 가지 실질적인 염려는 뭐였냐면 10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칙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에 말이든 뭐 낙이든 낙타든 한 마리만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이 10마리를 끌고 짐을 실어 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때 당시에 온 지역에 다른 나라에 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식량이 있으면 약탈하는 도적대들, 강도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혼자서 아무리 무술을 잘해도 감당하기 분명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적어도 9명 정도 때로 몰려다녀야 안전을 보위할 수가 있었고 무사히 그 짐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요셉이 있는 지역이 애굽의 멤피스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가나안의 헤브론까지가 약 500km 떨어진 거리예요. 이 거리는 이때 당시에 운송수단으로 빨리 가도 3주 정도는 꼬박 걸리는 거리거든요. 3주 동안. 혼자서 3주 동안 가는 게 밤에 도적대가 오지 않아 고초도 써야 되고 이게 많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 9명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상황을 한번 염두해 보세요. 만약 형제들 10명 있는데 이 중에 한 명만 감옥에 낯선 타향도 아니고 어색한데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 버리고 쟤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부터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게 뭐 나의 신으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뭐 서로 결투를 해가지고 뭐 약한 사람이 뭐 뽑힐 것인가?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막 이제 마음이 이제 심란해지는 거죠. 막 그러면서 웅성웅성웅성 막 이러다가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형제들이 인정하게 돼요.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임하노라.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는 말이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우리가 죄 지었구나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의 그 죽음 같은 거친 이 접근이 형들의 마비된 양심을 이제 확 깨워놓는 거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우리에게 임한다. 인과응보의 그 순리가 우리에게 담겨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20년 전에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 그들 눈앞에 결박하고 형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자기들이 이제 서로 누구 남기지 막 멀뚱멀뚱 서로 눈치 게임 하듯이 쳐다보다가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제 22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떠드는 거 요셉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묵국으로 얘기했겠죠. 누구 정할 거야 빨리 정해 막 이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자기들의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물러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울고 나오게 됐죠. 이게 쌤통이다 쌤통이 깊어서 우는 눈물이 아닌 거 우리 아시잖아요. 이게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죠. 됐구나. 이제 형들하고 진짜 화해할 수 있구나. 감격해서 지금 우는 눈물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눈물이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호되게 막 야단치잖아요. 막 사랑에 매이해지는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매도 때리고 하면서 뒤돌아서는 막 눈물 흐느끼고 막 아유 내 자식이 아플 텐데 막 이랬던 그 눈물 같은 그런 눈물하고 같은 거죠. 요셉은 당장이라도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형들한테 형 나 요셉이야 막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화해하는데 첫 걸음을 떼놓았을 뿐이라는 거죠. 화해가 진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형들을 시험해 볼 필요가 아마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 가운데 시므온을 불러내어서 그들 앞에 묶어요. 이 시므온을 묶었다는 왜 묶었을까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좀 다음에 한번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시므온을 묶자 형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무섭구나 우리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다음에 막 있는 거란 말이죠. 정말 요셉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도 읽지 못하잖아요. 그냥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보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돼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거칠게 인도하시는 것 같지? 나를 왜 광야로 이렇게 끌어내시는 것 같지? 막 이런 생각, 나만 모지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손을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깊은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서 뒤돌아서 마음 아파하시겠죠. 많이 힘들어하시겠죠. 요셉의 형들에게 비친 요셉은 무서운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진심과는 달리 시므온을 감옥에 넣게 되죠. 그러면서도 곡식을 형들에게 많이 싸줘요. 가면서 먹을 곡식까지 싸주게 되거든요. 25절 말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놓게 하여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들을 행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죠.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어디선가 불현듯 막 이렇게 나타나는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파편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몸부림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돌이키도록 행하릴 수 없는 섭리와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형들과 화해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차근차근 그 진실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면서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차근차근 진실한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거친 세파에 흔들리며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길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작은 순종에도 크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